우리 한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영국인 기자가 이름은 다니엘 튜터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무슨 내용이겠다 아마 짐작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은 6.25 전쟁을 지나면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이런 경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게 되는 이런 번영을 이룬 나라가 세계에 없는데 이 짧은 기간에 이런 놀라운 번영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그런 반면에 우리 한국인들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행복 지수를 조사하면 요즘 모든 게 다 꼴찌예요. 지금 아이들 행복 지수도 꼴찌고 어른도 모두가 다 지금은 기쁨을 잃은, 그러니까 세계에서 밖에서 보면 이상한 거죠. 한국 사람처럼 잘 살고 잘 먹는 나라가 없는데 또 우리 한국인들은 보면 전부 다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고 행복을 다 잃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참다운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인간은 잘 먹는다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못 먹어도 우리가 불행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먹는다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물질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참다운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도 그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 여러분이 보신 적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 권력으로 만족하는 거 보신 적 있냐고요? 보신 적이 없지요. 여러분 참다운 만족, 참다운 평안, 참다운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오늘 말씀에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기 분수를 지켜야 된다. 그거죠. 우리 1절의 말씀 시편 131편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해지고 여러분 질병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암 환자들이 많고 그러나 또 일찍 건강 진단을 통해서 암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도 참 다행히 많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참 암이 무서운 것인데 여러분 이런 어떤 암보다 더 무서운 암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영적인 암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암은 언제 생기는지 잘 몰라요. 언제부터 이 암이 발생했는지 누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병원에 가니까 암이래. 그리고 3개월 지나고 세상 떠난 그런 사람도 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은 언제 시작했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암이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좀 가지고 좀 알고 교회 가서 좀 직분 받고 좀 먹을 거 있고 좀 그러면 어느새 우리 안에 이 교만이 암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면서 교만이 자라게 되면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무슨 새벽에 그런 게 대단하냐? 아니, 같이 함께하는 아내에 대해서도 아내가 남편도 시시해 보이고 밥 먹어도 별로 이거 그냥 누구나 다 먹는 건데 이거 내가 이런 거 먹을 사람이야 하고 모든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암도 있어요. 영적인 암은 뭐면 영적인 이 교만이 있거든요. 이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한다. 저 집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나는 성경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성경도 잘 몰라. 이게 참 무서워.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범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때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자꾸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명예에 우리는 자꾸 마음을 높이는, 자꾸 눈을 높이는, 이게 제일 불행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꼭 물건 사도 꼭 백화점 가서 물건 그래야 되고, 하여튼 모든 일에 보면 눈이 높은 사람, 실력을 높이고 믿음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눈만 높아가지고 그 사람은 정말 불행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아멘. 우리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내가 섬김은 높이고 사랑은 높이고 믿음은 높이고 모든 것은 높이지만 내 마음은 늘 낮추고, 마음을 낮추면 어떤 집에 살아도 늘 감사한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 내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깨어난 것만 해도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 그죠? 어떻게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양로원에 계시기도 하고, 지금 암센터 저기 가면 젊은 애들도 머리 팍팍 깎고 있는 그런. 우리는 늘 모든 일에 마음을 늘 낮추고, 자동차를 탄다. 이야, 내가 어떻게 세종대왕도 타지 못한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늘 낮추고. 특별히 성도들 우리 시대에 눈을 낮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스컴이요, TV 문화가 이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내가 입은 옷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 매스컴이 발달하고 TV가 HD로 막 그냥 얼마나 생생하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TV 보다 보면 내 모습과 자꾸 비교가 되는 거야. TV에 나오는 아저씨하고 우리 남편이 비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냉장고, 이야, 이거 벌써 오래돼. 쓸만한데도 왜 그래요? 그냥 쓰지, 그냥. 자꾸 TV 광고해가지고 자꾸 바꾸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 안에 불만족이 쌓여지게 되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여러분 물질을 자꾸 높이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평생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 마음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을 오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자꾸 여러분이 말씀 듣고 새벽 기도는 왜 하느냐?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루 살다 보면 벌써 마음이 자꾸 높아졌어요.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아는 체하고 높아지고, 자꾸 눈이 높아지잖아요. 하루만 지나도 벌써 눈이 저만큼 높아져가지고 사람들을 우습게 깔보고 늘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 자, 오늘 보세요.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렇지요, 그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왜 사람들이 힘들어요? 분수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지.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살게 되면 거기에 평안이 있는데, 자꾸 자기의 분수보다 더 큰 걸, 자기 믿음보다 더 큰 직분을 자꾸 더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대통령이 자기 준비가 안 됐는데 대통령이 나는 될 수 있다, 되어야 된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고 나가고,
그러니 본인과 가족과 모두가 다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지.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아니, 큰 신발, 큰 거, 금으로 만든 거, 큰 거. 제가 그 신발 신고 다니면 폼은 날지 모르죠. 와, 사람들이, 어유 신발 금 신발 신었네.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그 신발을 신고 어디를 다녀요? 어떻게 걸어 다녀요? 큰 신발을 신고 내가 어떻게 돌아다녀요? 내가 큰 옷을 입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 옷에,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신고 여러분이 그래야 어디든지 막 뛰어다닐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 자꾸 너무 큰 거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특별히 남편에게도 너무 큰 일을 기대. 지는 크게 안 하면서 자꾸 남편에게 뭐 큰 걸 자꾸 기대하고, 아이들에게도 너무 부모님들은 너무 큰 일을 기대하지 말아요. 자신의 성적표를 늘 생각해야 돼요. 자신의 성적표를 다 알면서 왜 아이들에게는 너무 큰 것을 기대하고 막 밀어붙이고 막 그렇게 하지 말아요.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에 참다운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할 일이 무엇이냐? 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2절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2절입니다.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2절에 실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다른 말로 하면 오히려 그 말이에요. 나는 마음을 높이지 아니하고 눈을 높이지 아니하고 분수에 지나친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는 것은 어린애들이 젖 먹으려고, 그죠? 젖 먹어. 아이들은 본능이죠. 본능으로 젖을 먹으려고 엄마 가슴에 파고 들어와서 먹게 되는. 배가 고프면 때를 쓰고, 이제 그때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엄마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젖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거 먹으려고 파고들고 그러는 거죠. 우리 막내도 키울 때 보니까 어릴 때 이놈이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 젖을 먹으려고 막 그냥 젖 먹는데 뭐 엄마 젖이 막 상처 나도 그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이 녀석이. 그 먹는 데만 신경 그냥 엄마는 별로 잘 몰라요. 젖 먹는 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젖된 아이가. 아니, 젖됐는데 젖이 엄마 젖이 이제는 필요 없고 젖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품에 있는 거야. 왜?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엄마가 좋아서 그런 거지. 내가 무슨 젖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 엄마가 너무 좋아서 엄마 품에 있게 되는. 여러분, 여기에 참다운 평안이 있는, 그래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오면 내가 인정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아직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은혜 축복받고 응답받고 그런 단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무슨 교회 가서 대단한 내가 인정받고 돈 생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 오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내가 대단한 응답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좋아서 나는 교회가 좋아. 교회가 그냥 좋다니까. 그냥 오기만 해도 나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나는 너무 좋아. 주님이 좋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꼭 돈을 벌어 오기 때문에 아내가 밥을 해주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 거 있고요. 그게 없더라도 또 몸이 아프더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 에리 프롬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because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그런 초보적인 단계가 있고 더 고차원의 단계 뭐냐? I need you because I love you. 내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워서 당신이 내가 사랑스러워서 함께 있고 싶은 그게 바로 이제 젖된 아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은 자기의 삶에 수많은 방황을 했잖아요. 그는 종교적으로도 이단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참다운 평안을 찾았나이다. 여러분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어디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날의 경험을 한번 살려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참다운 평안이 있습니까? 주님 품 안에 참다운 평안이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젖먹는 신앙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교회 직분 받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다, 장로님 되셨다. 그 정도 되면 이제는 여러분이 젖된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꼭 칭찬 안 받아도 또 누가 그러지 않더라도 나 주님 좋아서 교회 가는 것이고 교회가 좋아서 교회 가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찬송 그랬죠. 내 영혼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나같이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축복일세.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세 번째로 참다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 같이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른 말로 여호와께 소망을 둘지어다. 너의 모든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 Your hope in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물질적으로 계속 추구하고 나가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거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함이 생기게 되는, 더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새벽기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지요. 그죠?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나의 소망은 주님께 두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고 주님이 우리 민족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 바라보는, 집에 가서도 주님 바라보는 거야. 운전하면서도 주님 생각하는 거야. 주님 바라보는. 마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의 소망이 주님께 있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바람을 볼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지만 주님 볼 때는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풍랑과 파도가 지금 우리 앞에 치고 나오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오는 사람은 이런 파도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늘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언제부터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오늘 새벽기도 시간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늘 주님께 눈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사야 40장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물질 바라보고 나가는, 거기에 참다운 소망이 없는, 우린 주님, 온 물질보다 더 귀하고 무엇보다 귀한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로 뭐예요? 우리 모두 첫 번째 뭐예요? 눈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자기 분수를 잘 지키고, 두 번째는 주님 안에 있고, 세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야. 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깨워주시고 아버지 집에 인도하사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 주님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참다운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마음을 높이지 아니하고 믿음을 높이게 하시고 눈을 높이지 아니하고 실력을 높이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자기의 분수에 지나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내 발에 받는 신발로 감사하며 잘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품 안에 기쁨 누리며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드리는 예물도 기도하는 제목 주여 1,000번째 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문제들, 우리 아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선교 사역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사역팀장님과 우리 모든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 임원들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 이 땅에 선교의 사역을,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섬길 미자리 교회와 선교지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림 던더팀 우리 수련회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대신방과 교회 안팎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이 땅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운전할 때도 주님 핸들을 잡아주시고 자녀들 학업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종일토록 인도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